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강의 19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즉시 다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할 때에 첫째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말로 선교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선교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지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 value, 가치가 있다, 또는 존귀하다, worthy,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 1세기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그 거짓 소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선교에 많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공격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총칼을 들고 투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결국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믿는 자들은 정말 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믿는 자들이 저항을 하고 정말 총칼을 들고라도 싸워서 이 핍박받고 눌리고 억압당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왜 순복하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13절에 주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위하여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통한다는 뜻입니다. through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길이 주님께 통하는 길이다, 또는 그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말 칼을 들고 싸우고 투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전멸했을 거라고 봅니다. 주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총칼에 의해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로마 제국의 질서를 지켰어요. 그 결과 로마 제국 곳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심지어 귀족들과 왕족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313년에 기독교는 전멸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당장은 손해보고 죽는 길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죠. 첫째는 자유인이 있고 두 번째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있고 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면은 초두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자유인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자유인으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말, 자유하다라는 이 말은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뜻인 말인데, 이 엘류데로스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묶여있지 않은 또는 노예가 아닌 그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어딘가에 묶여서 일평생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이 16절 초두에 나온 대로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양반들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정말 악을 많이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존귀한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엄하게 자기는 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쓰여졌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반전, 또 허생전,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양반들의 허위의식,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게 근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뒤로는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18세기에 시작된 노예 제도는 한마디로 악 그 자체였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을 야생마라고 생각하고 이건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매로 때리고 짐승처럼 부리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그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 당시 남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강단에서 성경은 흑인들은 노예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 1세기 고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마치 짐승처럼 살고, 로마의 자유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위장하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사회에서 만일 기독교인 자유자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남부에서 그 노예 제도가 인정이 돼가지고 노예를 부릴 때 양심적인 노예 소유자들은 그 노예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흑인들 가운데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와 교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할 때 멀리 가는 개념도 있지만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고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악한 제도 가운데서도 그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신앙적인 양심으로 대할 때 그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자유로 자유자가 되었다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 자유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16절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도에 따라서 설사 노예를 부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유인들 역시 종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에베소 6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도 상전이고 그 노예에게도 상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되었다고 노예를 위협하고 짓밟지 말고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공갈이라는 말은 아페일레라고 하는 말인데 아페일레는 협박하는 걸 말하는 게 threat. 뭐 먹을 걸 주지 않겠다. 죽이겠다. 매를 때리겠다. 협박하면서 노예를 다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한테도 상전, 너한테도 마스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자유자들은 혹시 노예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니까 그 노예를 향해서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인격적인 그 대접을 해줌으로써 노예들이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유자나 노예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7절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격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 네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인 자유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종들도 주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 종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집에서 한 가장이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터에서 주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매였습니까? 어디에 매여서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선교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인으로 자유자나 또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왕을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왕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죠. 왕은 공경의 대상이다. 이 공경하다는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부여한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라도 그 왕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를 공경할 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게 되고 결국 선교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결과 경건과 고요한 중에,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질서를 지킬 때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인 자유자로서, 기독교인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다는 말은 아가파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 있죠. 그 아가페의 동사형이 여기 쓰여진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하죠.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이나 동기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자꾸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기독교인이 불신 가정에 살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은 선교의 기회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자가 된 우리들은 뭇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뭇사람. 여기 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판타스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대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 공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경은 티마오라고 그랬죠? 티마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경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뭘 부여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치를 부여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할 때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게도냐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 루디아라고 하는, 예? 우리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그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어텐션, 집중을 하면서 듣고 그 결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이 선교센터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빌립보 성에 가서 마주친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텐션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또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1세기 로마 제국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자유자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자유자로서 자기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위선적인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예? 사람들 앞에 서서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합니까? 그런 사회에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악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하는 모습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남을 부리고 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왕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왕에게 가치를 부여하라.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왕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가 유지가 되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무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경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선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자유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묶였어요? 매였어요? 자유자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